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며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기도의 응답이 새롭게 하심이 성령의 새바람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기준에 따라서 교회는 이렇고 교회는 저렇고 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교회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이요.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보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께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개인과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살고 또 귀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은 우리가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의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감사하다라고 느끼고 또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잘 살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 언젠가는 인생의 끝자락 앞에 설 것이에요. 그때 내 인생에 대하여 후회 없이 잘 살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 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후회 없는 그런 고백이 있으려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 쓰임받은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깨닫든 아니면 혹은 깨닫지 못했든 간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가치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가치,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가치,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고 그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 우리는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이 얼만큼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거룩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기준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인에게 하나님께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토기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정말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의 기준은 뭐라는 것이에요? 그 재료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스펙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예비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세상에서는 금수저도 얘기하고 흙수저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고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세울 텐데 이세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을 보러 사무엘이 갑니다. 그때 이세의 아들 중에 장자 엘리압이 딱 앞에 왔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야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사무엘도 느낄 정도로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었어요. 신장과 용모가 빼어나고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구나 라고 사무엘도 생각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둘째도 지나가고 셋째 지나가고 아무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니까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렇지 않고 말째가 있다. 그 말째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불렀을 때 초청받지 못했던 그냥 볼품없고 아버지에게도 큰 어떤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잔치에 참여하지 말고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고 해서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말째 다윗을 불러냅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하신 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로는 훨씬 출중한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중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을 알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갈망이 다윗에게 가득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남은 생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곳에 마음껏 쓰임받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주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복된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건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시면서 많이 강조한 것이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과 또 바울이 말세에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거짓 것으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게 하는 일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개역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으니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후반부에 맨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이 정말 헌신하여 세웠던 그 교회들을 허무는 사람이 생겼는데 후메네도와 이 빌레도 같은 사람이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 같다. 그렇게 교회 안에 누룩과 같이 퍼져서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네, 후메네와 빌레도, 이 사람이 진리에 가서는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소망과 기대에 대한 낙심을 가져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쓰임받는 생애를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마귀가, 바로 마귀의 괴계가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터에서 무너지게, 진리에서 떠나서 헛된 것을 쫓게 만드는 일에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라고요? 미혹해 하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짓 가르침, 거짓 이단들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의 멀쩡한 사람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참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요즘은 신천지라는 이단이 워낙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이단들이 많이 가려졌는데 그 전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이 구원파가 얼마나 이렇게 포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냥 우리가 들으면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나타나는 열매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래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라는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액면 그대로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죄책감을 갖지 마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되고 무시하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묘한 속임수인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사는 우리 양심이요 더러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됩니다. 이것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건지 모르고 그 교묘하게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이렇게 쓴다. 사람을 통하여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진리의 터에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끔 만든다는 것. 이것에 깨어서 주의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을까, 어떤 말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신앙생활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 다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은 변론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분명한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자랑하기 시작하고 변론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말다툼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변론과 말다툼,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작은 문제나 아니면 서로의 경험의 차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돼요? 다툼으로 이어지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분리됨으로까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다투잖아요. 대부분 보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로 진리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견해의 차이 아니면 작은 차이 가지고 다투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속는 것이에요? 말 다툼하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도 보세요. 이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을 불경건과 더러움에 빠지게 하는 속된 잡담을 삼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세속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세상 자랑을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의와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경건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언어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교회 안에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라고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과 더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기를 힘써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 위에 분명히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깨끗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서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헬라어 단어를 쓴 것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육신의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과 함께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찾고자 하는 욕망, 또 재물에 대한 강력한 욕망을 다 포괄한 단어가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 속에는 쾌락과 권세와 재물을 추구하는 이 왕성한 세속적 욕구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한 단어로 바꾸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도 경고하신 말씀 있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섬김이란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많이 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잘 들리시죠? 네.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그냥 남 얘기로 이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이 곧 오실 그때에 그분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 세대의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이 있어서 사람들이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영적인 가치보다 세속적 가치에 더 열광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들을 세상 사람들 마음에 불어넣어주는 영,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살다 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맨 끝에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사람들은 마치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그것이 미혹이라는, 스스로 속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줄 수 있어요. 재물을 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출세도 하게 하겠고 성공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우리가 출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승진하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넘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사실은 우리는 실패한 것이에요.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면 그는 사단에게 남는 장사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고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면 사단이 이긴 거예요. 우리는 패배한 것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과 돈 버는 재미, 돈을 쓰는 재미, 또 힘을 얻는 그런 재미, 성공하는 재미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영광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지고 나중에는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귀찮아져서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 가지,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쉬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 시험과 네, 보세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부자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기를 더 추구하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파멸케 하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떠나게 만들게 하는 그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네,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열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서 이 마귀가 주는 세상 영광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가 될 때 우리가 세상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를 살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귀가 주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지상 명령을 감당해내는 쓰임받는, 그런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22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함께.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손을 잡으면서 함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세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특별히 영적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소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쁘고 귀찮은데 뭐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해서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고 홀로 있게 만들어요. 홀로 있게. 동물의 왕국 보셨죠? 그러면 이 사자나 이 늑대가 카요리가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해요? 무리에서 떨어진, 힘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리에서 떨어진 그런 동물은 표적이에요. 그냥 달려가서 탁. 그래서 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귀는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별것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고 시험 들게 해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여간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인 일에 힘쓰십시오. 자, 분명하게 성경이 권면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것을 패한대요. 자꾸 모이지 못하도록. 뭘 자꾸 모이냐?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 주일 예배가 이게 부흥을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보다 새벽 예배가 많이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많은 분이 오셔서 어제 예배 끝나고 아침을 같이 나누는데 어떤 분이 주일 예배보다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가 주일 예배보다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들으시면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권면해주고 너도 나와 나도 나가 서로 전화해주고 깨워주고 그리고 타교인도 오시고 막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이게 영적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는 것, 끌어주는 것.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같이 가는 것이 영적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그렇게 함께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하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래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에 연합되고 하나 되고 서로를 격려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성도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그거보다 정말 큰 실패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 더 심각하게는 밖에서 버려져 슬피 울게 되는 것, 그것처럼 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진리의 터 위에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기준 가운데 서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랑, 세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이게 힘써서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순전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